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실 때에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그것들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오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모였으니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가 삶 가운데 꼭 들어야 할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슴 깊이 새겨주시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우자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인사를 할 때 가장 필요한 거는 사실 우리가 유치원 시절에 다 배웠습니다. 이거는 입으로만 하지 말고 몸으로도 손으로도 인사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반가운 걸 좀 표현하셔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시작. 반갑습니다. 네. 그래도 절대로 부부끼리 안 하시는 분들도 몇 분 보이시는데 그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시리즈 이제 두 번째 시리즈를 이제 같이 볼 텐데요. 계속해서 1년에 이 창세기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계속 추적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내용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통하여서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요?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그 하나의 진리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또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도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죠.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상실한 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무언가를 다 얻으려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것들을 인생의 목적과 의미로 삼는 인간은 결국 그 마지막 때에 그 다 인생을 걸어갔을 때 과연 내가 살아온 것이 가치 있는 삶이었을까? 나는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하는 공허함, 그리고 또 허무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현대인의 모습들을 우리는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이 천지창조의 사건은 한 사람의 살아가면서 그의 가치관을 세워주고 또 그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삶의 안목을 형성시켜주고 내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과 바른 의미를 전달해 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아마도 창세기 1장 1절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마음으로 이미 수긍을 하시고, 그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지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 여기 앉아 계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됐던 이 천지창조의 사건을 우리가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 필연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그 다음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나를 이 땅에 만드셨다면, 그리고 그분이 완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도대체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내 피부로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도대체 이 고통의 문제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이 차원이 더 깊어질 수 없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해답을 보기 전에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고통의 원인을 한번 추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인간이 왜 고통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첫 번째로 뽑는 그 원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바로 경제적인 궁핍 때문에 인간에게 고통이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경제적으로 좀 궁핍하고 또 낙후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나라나 도시를 살펴보면 실제로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경제적으로 낙후될수록 더 높은 질병 발생률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지만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자들이 살고 있는 그 도시나 그 나라나 그 마을에 가보면, 그렇다면 모든 인간의 고통의 문제는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잘 사는 사람들, 부자라고 부유한 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인생을 확대경을 가지고 자세히 비추어 보면 그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당하고 있는 인생의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거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층 빌딩에서 떨어져 자살을 하고 또 심각한 약물 중독에 그렇게 빠져 있고, 왜 무언가 세상에서 기쁨이 될 만한 요소들을 누리고 누려봐도 무언가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 마음 때문에 무언가의 중독에 빠져서 살아갈까요? 경제적인 궁핍이라는 것이 고통의 원인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결국 궁극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은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혹시 대인관계에서 오는 문제들이 인간의 고통을 야기하는 것은 아닐까?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 때문에 인생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때로는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때로는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혹은 배우자 사이에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한 부모 밑에 태어난 형제 자매이지만 부모의 그 유산 상속 문제를 놓고서 싸우는 경우들도 너무나도 많지요. 심지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한 가족이라고 말하고 영적인 지체라 말하는 우리 가운데서도요, 다른 누군가 때문에 이 대인관계가 한번 어긋나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분들도 아마 이 자리 안에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처럼 어긋난 인간관계가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의 원인은 아닌가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역시 다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성품이 아주 성숙하고 또 인격이 원만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려움이 없고 대부분 대인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삶에 고통이 없을까요?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대인관계를 잘하는 그 사람은 또 그 사람 나름대로 당하고 있는 인생의 고통이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아플 수도 있고요, 또 그 사람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처할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두 번째, 어긋난 대인관계도 고통의 궁극적인 원인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자 사람들은 또 다른 고통의 원인을 추적해 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이 찾았던 것은 바로 무지가 아닐까 싶었던 거예요. 즉,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와 이치들, 그리고 내가 어린 시절 내 성숙한 부모로부터 배웠어야 했던, 필요했던 어떤 인간의 도리들,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내가 교육받았어야 할 세상의 어떤 도덕적인 그리고 인간으로서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들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런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교육에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는 거죠. 물론 교육적인 수준이 낮은 그런 사람을 봤을 때, 그리고 또 그런 지역을 봤을 때 분명 그들이 겪고 있는 공통적인 비슷한 어떤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요, 교육 수준이 아주 높은 도시를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국의 아이비 리그를 나온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그 도시를 보더라도 정말 그들 안에는 고통이 없을까요? 아니요.
그들의 삶을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오히려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 안에서 경쟁과 시기와 또 미움과 다툼과 또 고도의 사기와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고통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교육이라는 이 문제, 무지라는 이 주제 역시 인간의 고통의 궁극적인 원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한 가지만 더 해봅시다. 사람들이 네 번째 견해를 찾아갔어요. 이게 뭐냐면, 그래, 우리가 아무리 행복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 개인이 행복할 수 없는 이유는, 고통이 있는 이유는 이 사회의 부조리함 때문이다. 이 사회 구조의 불합리함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계에 진출해서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의 부조리함을 한번 바꿔보려고 그렇게 정치계에 입문하기도 하는 거겠죠. 그러나 실제로 사회의 구조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잡혀있는 자리에 가서도요, 그 안에 여전히 살고 있는 사람도 사회적 구조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불합리함 때문이 아니라 겪고 있는 고통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경제적인 궁핍도, 어긋난 대인관계도, 인간의 무지도, 사회의 부조리함도 인생에 오는 궁극적인 고통의 원인이 아니었다면 도대체 지금 내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이 고통, 내 삶 가운데 이 어깨에 무거운 짐과 같이 느껴지는 요소들은 도대체 어디서 비롯되었는가라는 이 질문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은 이 주제에 대해서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고통의 원인을 한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려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려 있는 인간은 그 질병의 증상으로서 경제적인 궁핍과 또 어긋난 대인관계와 무지와 사회적 불합리함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입니다. 감기에 걸린 사람은 감기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에서 열이 나고요, 기침이 나고요, 독감에 걸리면 이 뼈마디가 막 아프지 않습니까? 이게 감기의 증상이죠. 마찬가지로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린 인간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바로 고통의 모습들인 거죠. 자, 그렇다면 어쩌다가 우리 모두는 이렇게 심각한 또 비참한 질병에 걸리게 되었을까요? 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또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런 치명적인 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일까요?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 질병을 일으킨 바이러스를 잡아야 됩니다. 한국말로 하면 병원체를 해결해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암 걸린 이 환자가 지금 막 몸에 고열이 나고요, 막 몸이 막 통증이 오는데 이 사람에게 해열제를 주고 이 사람에게 진통제를 주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정말 돕기 위해서는 그 몸을 지배하고 있는 암세포를 제거해 주는 것만이 이 사람을 진짜 치료하는 것이겠죠. 말 그대로 우리 안에 있는 삶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궁핍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보거나 사람과의 대인관계를 좀 해결해 보려고 자기 개발서를 읽는다던가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잠깐 증상은 치유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죽음이란 질병의 궁극적인 원인을 일으키는 이 병원체, 바이러스인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인간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의 원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 가운데는 이 죄라는 이 병균을, 이 죄를 죽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주제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자,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결국 요람에서 무덤으로 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결국 죽음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든 좋아하든 우리는 모두 결국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죽음을 일으키게 만들었던, 이 죽음이란 질병에 빠지게 만들었던 이 죄라는 병원체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이 죄라는 이 단어의 definition, 정의를 오늘 이렇게 두 가지로 내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이 두 가지를 조금만 더 자세히 볼까요? 적극적인 의미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항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소극적인 의미로 봤을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 단계, 즉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살아보려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자세까지도 죄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면 나라의 법과 질서가 바뀝니다. 한국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몇 해 전만 해도 간통죄는 형사법의 위반이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한국은 어떻습니까? 간통죄를 지어도 그거는 뭐 가정법원에서 하는 일이지 이 형사법으로 그것을 고발하지 못합니다. 법이 바뀐 거죠. 조금 있으면 아마 동성애 문제도 아마 법적인 것들이 많이 바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법과 질서와 도덕이라는 것은 사람이 정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가치가 자꾸만 움직여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죄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기준은 천지가 창조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화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며 온 우주의 중심이 마치 나인 양 생각하며 내 자신의 행복과 내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이기적인 태도를 가리켜서 성경은 죄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 두 가지, 하나님을 거역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자신이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 내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려 했던 바로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던 사건이 바로 오늘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선악과 사건이었던 것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거역행위였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려 했던 도전이고 반역행위였습니다. 이 세상에 사실 하나님 외에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자연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 밖에 심어 있는 들판에 있는 이름 모를 풀 한 포기도 하늘에 비치는 태양의 열이 있어야 되고 때가 되어 내리는 비가 있어야 되고 땅으로부터 먹는 그 양분이 있을 때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늘을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먹이가 있어야 되고요, 그에 맞는 온도가 지속적으로 있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른 상황과 환경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존하며 살아가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스스로 존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 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보존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가운데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가려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도 큰 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창세기 3장을 봤습니다. 이 전체의 사건은 사실 우리가 24절까지 큰 길이기 때문에 제가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오늘 창세기 3장에서 벌어진 사건을 한 구절로 잘 요약해주고 있는 신약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인데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여기서 5장 12절에서 말한 이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이며 온 인류를 대표했던 그 첫 번째 사람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어떻게 됐어요? 들어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90년대 이전에 한국의 이 서울에서 흐르고 있는 이 한강이라는 것을 가득 담고 있는 이 팔당댐이 있었죠. 예전에는 이렇게 댐이라는 것이 사실 잘 존재하지 않아서 지역마다 이렇게 제방을 설치해두고 그 제방이 넘어오는 물을 대부분 이렇게 막아줬어요. 근데 이제 한국도 7, 8월 정도 되면 이제 장마철이지 않습니까? 이 장마로 인해서
끝을 모르는 빗방울들이 계속 내리다 보니까 이 제방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이 장마로 이 물이 급속도로 늘다 보니까 이 찰랑찰랑이던 이 물이 어느 순간 제방을 넘어가죠. 그 순간 이 물이 제방을 와르르 무너뜨리면서 제방이 감싸고 있던 물이 온 동네로 쓰나미처럼 밀려 들어오는 거죠. 그로 인해서 그 물이 가옥과 전답, 논과 밭을 다 덮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돼지 떠내려다니고 닭 떠내려다니고 소 떠내려다니고 막 난리가 난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라는 이 표현이 바로 마치 쓰나미가 한 도시를 다 덮어버리듯이, 이 제방을 넘어뜨리고 온 그 물이 온 마을을 덮어버리듯이 아담이라는 사람이 지은 죄로 인해서 온 세상의 죄가 관영하게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번 더 보십시오. 죄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왔습니까? 사망이 들어왔어요. 죄라는 이 요소가 죽음이라는 질병을 우리에게 걸리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선악과 먹어본 적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 눈으로 보신 적 있으신 분 있으세요? 혹시 혀 끝으로라도 그 껍질로라도 한번 핥아 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먹어본 적도 없고 나는 눈으로 본 적도 없는 이 선악과인데, 아담이 먹은 것인데 왜 이것이 마치 내가 먹은 것처럼 주님 그렇게 하십니까? 이것은 바로 성경에 나타나는 대표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요, 지난 2002년도 한국, 일본 월드컵이 펼쳐졌을 때 대한민국 11명의 선수들이 이탈리아를 상대로, 포르투갈을 상대로 막 이렇게 경기를 펼쳤을 때 안정환 선수가 막 골을 넣고 막 세레모니를 하고 막 그럴 때 온 국민들이 막 환호성을 질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비록 뛰는 것은 11명이 뛰지만 이들은 온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 대표이기에 이들의 승리는 누구의 승리예요? 온 국민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대표성이거든요. 아담도 온 인류의 대표를 띠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성공은 곧 우리의 성공이고 이 사람의 실패는 곧 우리의 실패가 되어지기에 아담이 지은 죄가 결국 그 이후에 태어날 모든 사람의 죄와 동일시되었던 것이죠.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서 어떤 분들은 참 이 선악과 사건이 인정이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이유가 이런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시골에 도시에서 살던 이 몇몇 아이들이 시골 할머니 댁으로 같이 놀러 갔어요. 친구 할머니 댁에 막 모여서 하는데 시골에 뭐 할 게 없잖아요, 애들이. 근데 막 이렇게 막 논밭 사이를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막 탐스럽게 익은 애들 머리통보다 더 큰 수박 하나가 이렇게 탁 익어 있는 거예요. 사방을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야, 우리 이거 수박 한 통 몰래 우리 이거 가져가자. 이 아이들이 수박 서리를 서로 이렇게 계획하는 거죠. 한 명은 망보고, 이제 한 명은 자기 이 몸통보다도 막 그 큰 이 수박을 딱 이제 안고서 이제 막 가려고 하는데 저 멀리서 농부 아저씨가 뛰어오는 거예요. 계속 걸어 하는데 이 수박을 놓고 달려야 되는데 이 미련한 애가 이거 잡고 가다가 아저씨한테 탁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놈의 자식, 어디서 어린 놈이 도둑질이야 하고 이 아저씨가 얘를 잡더니 뺨을 막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애를 경찰서로 데려가서 이 애를 고발했어요. 근데 온 나라가 이 사건 때문에 발칵 뒤집어졌어요. 막 9시 뉴스, 막 11시 뉴스, 막 이 아이를 취재하면서. 근데 검사가 이 재판소에서 이 아이를 놓고 이야기하는데, 재판장님,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죄입니다. 저는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판사가 말하기를, 이거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회 악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정말 웃음이 나고 실수가 금치 않죠? 여러분, 창세기 3장으로 가보세요. 아담이 선악과 하나를 따먹었어요. 근데 이 선악과라는 것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열매잖아요. 조금만 지나면 다시 이 나무에서 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어서 이 선악과 하나 아담이 따먹은 게 얼마나 큰 금전적 손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피해가 됐겠어요? 아니요.
정말 먼지 하나 사라진 것처럼 아무런 피해도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지금 우리들까지도 이 피부에 닿는 고통을 느낄 정도로 죄와 사망의 저주가 임할 만큼 이 심판을 받아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과일 하나 훔쳐 먹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맺으신, 하나님과 함께 맺은 그 언약을 아담이 불순종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창세기 2장 1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 열매를 따먹었을 때 그 선악과의 가치가 있어서 그게 그 큰 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이거 먹지 말아라, 너 이거 먹는 날에는 너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언약을 무시하고, 죄가 아까 뭐였습니까? 두 가지.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두 번째로요, 이것을 먹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보리라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두 가지 죄를 아담이 이것을 따먹음으로써 지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죄가 걷잡을 수 없이 쓰나미처럼 밀려들어왔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간은 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지금도 너무나도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통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여기서 잠깐만 우리 퍼즈 합시다. 잠깐만 멈춰 봅시다. 성경 더 나아가기 전에, 이 선악과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교회에 오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신앙생활이 10년, 20년 됐든 간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 궁금증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전에 같은 경우는 그냥 믿어요, 믿어, 그냥 하나님이 하실 텐데 믿어야 하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질문.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아담이 이 선악과 따먹을 것 주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지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셨어요. 그럼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굳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그것도 만드신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면 좀 안 보이게 동산 구석 저 멀리, 그리고 아담이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강이라도 하나 설치해 놔가지고 막 저병을 해도, 막 자유형을 해도 건너지 못할 저 강 멀리 있어서 아담이 따먹지 못하게 만들어줘야지, 이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매일 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의 반경에 주님이 두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전지하시고 하나님이 진짜 선하신 분이라면 왜 선악과를 만드셨겠어요? 이 질문에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뭐예요? The problem of evil. 도대체 이 세상의 악의 창시자가 누구냐 이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안 만들었으면 이 문제 없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악과 안 만드셨으면 내가 지금 이런 고통 안 당할 텐데, 이거 결국 하나님 탓이라는 것이 우리 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일반적인 질문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예전에는 목사님들 그냥 믿어요, 믿어, 하나님이 했다니까, 그냥 이게 아니라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서 이 질문에 대해서 한 번쯤 정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걸 파헤쳐 봅시다. 왜 하나님은 굳이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 아담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인 선악과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아담의 입장이 한번 돼봐야 돼요. 아담은 좀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요, 1인 지하 만인지상 같은 위치인 거죠. 하나님 외에 자기는 정말 제왕 같은 존재예요. 아담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맨날 이 사자 위에 올라타가지고 막 에덴 동산 누비고 다니고, 하루는 코끼리 위에 타서 놀러 다니고, 하루는 기린 목을 미끄럼틀 타면서 쭉 놀러 다니고, 얼마나 신나고 재밌겠습니까? 근데 아담이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아담이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아담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제왕의 위치에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가 이 에덴 동산을 그렇게 거닐다가 어느 순간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서 있는 저 선악과를 보는 그 순간 그 안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 차이가 있구나.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지 못하는 그 한 가지를 봄으로써
피조물인 내 자신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 자신의 차이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이거든요. 아담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주셨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보게 하시는 거죠. 뭐 이유가 이거 하나뿐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죠. 그런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얼마든지 기쁘게 그렇게 happily live forever 할 수도 있었지만 반대로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그 선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악과가 만약 저 멀리 어딘가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게 막 있지만 막 그 돌로 굽혀 있고 먹을 수도 없다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유의지라는 것이 사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마치 아담과 하와를 프로그램에서 만들어 놓은 로봇처럼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너무나도 큰 것이죠. 아마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다 이해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선악과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이 기능은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이 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는 정말 하나님을 거역한 반역죄를 저질렀으며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도 있는 그 죄를 지었던 것이죠. 내가 이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긴 셈이 되는 것이죠. 자, 아담이 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 이 지면에 1189장이나 되는 이 긴 성경 가운데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처음 물어보셨던 질문을 아담에게 물어보십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인류에게 물어보셨던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어요? 되게 단순한 질문이었죠. Where are you? 너 어디 있느냐? 이거였어요. 이 말은 단순히 정말 위치적으로 그가 어디 있느냐를 물어보신 게 아니었겠죠. 하나님 아담이 어딘지 왜 모르셨겠어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의 위치에 있어서 어디에 있느냐를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물어보시는 질문이 이거예요. Where are you? 너 지금 어디 서 있느냐? 너와 나의 관계에 있어서 너 지금 어디 서 있느냐? 바른 관계로 너가 지금 서 있느냐? 아니면 죄로 인해서 나를 지금 숨어 있느냐? 너가 지금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주님은 우리도 동일한 질문을 물어보고 계십니다. 자, 10절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먹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11절이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10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담이 말합니다. Where are you?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무엇을 듣고요?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있다면 뭐냐면 하나님 한번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제대로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제대로 들어봐서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의 경험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근데 그 음성을 매일매일 듣고 있던 이 아담이 하나님의 소리가 두려워서 피했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인 거죠.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오히려 무서워서 죄로부터 떠나는 거죠. 이것을 요한복음 1장은 어둠은 빛이 싫어 어둠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담의 모습이 지금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물어보셨어요. 아담에게. 아담아, 너 왜 먹었니? 내가 먹지 말라고 말했고 먹으면 반드시 너 죽을 거라고 말했던 이 선악과 너 왜 먹었니? 여러분, 우리가 아담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좀 한 말씀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도 사실 너무 억울해요. 내가 먹고 싶어서 먹었던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그 사실은 말이죠, 제 아내가 이 어느 날 갑자기 이 탐스러운 이 과일을 가져오더니 나보고 먹어보라 그러는데, 하나님, 이거 내가 어떻게 안 먹습니까? 먹어야죠. 그래도 이 아담이 정말 억울한 입장이고 하고 싶었던 말이 많았을 거예요. 실제로 아담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3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네. 자, 이 지금 영적인 원리가 우리에게 똑같이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아무개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 장로, 아무개 목사야, Where are you?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너 지금 나와의 관계에서 어디 있느냐? 주님이 물어보셨어요. 주님이 물어보셨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흐트러진 죄가 없는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 아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아담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보니까 아담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여자.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인류 최초의 러브송이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러브송. 아담이 자기 아내를 보고서 지었던 노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아마 뭐 기타가 있었으면 막 코드 잡고서 치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막 노래를 불렀겠잖아요. 얼마나 예뻤겠어요. Oh my love 하면서 아담이. 근데요 아담이 범죄를 저지르고 나니까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내를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망했습니다. 지금 이러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무엇도 깨져버려요? 인간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인간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인간관계 회복의 시작인 거예요. 근데 여기 더 놀라운 이 아담의 이 핑계라고 해야 될까요? 변명이 되어 있는데요. 아담이 이르되 누가 나에게 주셨어요? 누구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산 거요. 내 인생이 지금 이 모양 이 꼬라진 거요.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어. 내가 배우자를 잘못 만났어. 내 형제 자매한테 내가 배신당하고, 내가 교회를 잘못 선택했고, 내가 사람을 잘못 믿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 나 이거 하나는 진짜 말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을 나한테 보내주신 분이 누굽니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탓입니다.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거,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한 거,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인생의 모든 고통은 이거 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지금 아담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따라는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탓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이럴 수밖에 없었고요. 나 저 사람 때문에 죄를 줬어요.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니까요. 이렇게 된 건 결국 하나님이 하신 거죠. 아담의 변명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예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Where are you? 라는 이 질문 물어보셨을 때 여러분 어떻게 답하실 거예요? 하나님, 내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내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나라고 뭐 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은 거죠. 왜 하나님께서 오늘 아담에게 이 책임을 물으셨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사람은 사실 하와가 아니었어요. 누구였어요? 아담이었어요. 너는 이건 먹지 말아라. 이건 너가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자,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세상에 무언가 놀라운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난 1973년도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이 함께 모였을 때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인파가 한 명의 설교자에 의해서 설교를 들었을 때 그날 밤 설교했던 목사님이 바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었어요. 이 목사님이 설교 마지막 날 마지막 밤에 이렇게 설교했어요. There is something wrong in this world. We read the newspaper, we watch the television, we know there's something wrong in this world. 우리가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면 이 세상에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있는데 We don't know what it is. 우리가 그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이 빌리갈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We are in rebellion against God.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고 있습니다. That's what it is.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에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죽음의 질병에 걸려 있는 것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이건 너무나도 비정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이렇게 살아가도록 디자인된 세상에 살고 있지 않아요. 무언가 세상은 질병에 걸려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한 이 국민학생 꼬마애가요, 태어나자마자 선천적인 이 결핍을 갖고 있어서요, 영화에 나오는 거 그런 거 보셨어요? 이렇게 이 비닐로 쌓여있는 방 안에 있어가지고 무균실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살아야 되는 꼬마애가 있어요. 그래서 가면은 장난감을 부모가 넣어주고 싶어도요,
이렇게 가서 주는 게 아니라 이거를 막 세척하고 다 해가지고 그 안에 이 컨베이어 벨트 같은 데 이렇게 넣어주면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평생 동안 이 아이가 못 나오고 살아가고 그렇게 죽어버린다면 누가 그 아이의 인생을 정상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그런 거예요. 죄로 인해서 쓰나미가 밀려오는 것처럼 죽음이란 질병이 이 세상에 밀려왔고 우리 모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게 결코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셨던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도대체 이 세상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한번 말씀을 봅시다. 창세기 3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니라. 아담이 죄를 짓자 육축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육축과 짐승들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뱀이 가장 큰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마도 뱀은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큰 저주를 주신 것이겠죠. 이처럼 아담의 죄는 개인에게만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로 그 영향력이 죄의 결과가 끼쳐가는 것이죠. 자, 두 번째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와 여자의 후손에게 이런 징계를 내리시는데요. 한번 말씀을 봅시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자에게 두 가지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는데 첫 번째 뭡니까? 임신하는 고통을 주셨는데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해산의 고통을 주셨다는 거죠. 해산의 고통들. 본래 이 저주가 있기 전에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이전에도 자식을 낳는 것은 자연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녀를 낳으면 말할 수 없는 그 극심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고통을 더하셨어요. 자, 근데 두 번째 여기 이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징계하셨던 내용이 뭐냐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게 뭐냐면 오늘 원하고라는 이 말을 사모하고라고 말해요. 여자가 남자에게 사랑을 줘요. 그리고 그 남자로부터 사랑을 다시 받기를 원하는데 여자가 남자에게 사랑을 줬을 때 남자는 여자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자기의 소유물처럼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받았던 징계였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의 역사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것이 본래적인 세상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것처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동역자의 위치에서 이렇게 회복하게 살아가게 하셨는데 자꾸만 이 세상이 왜곡된 거죠. 자, 14절과 16절 우리가 지금 한 구절씩 읽었는데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당사자인 아담은 그 징계가 무려 3절이나 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좀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요.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세요. 아담아, 내가 누구의 말을 들었대요?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내 아내의 말을. 오늘 이것 보고서 역시 아내의 말을 들으면 이게 잘못 적용하시는 거예요. 뭐 말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씀을 우선시했다는 거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씀을 우선시한 게 그게 죄의 시작점이 된 거죠. 그래서 그가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먹음으로써 이 땅에 저주가 와서 땅도 이제는 엉겅퀴와 가시를 내고, 이전에는 그가 어떤 노동을 했을 때 주어졌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땀 흘려서 수고하고 고통을 통해서만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도요, 죄를 짓기 전에도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노동이라는 것이 저주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저주를 받기 전에도 이미 노동은 존재했어요. 에덴 동산의 동산지기가 누굽니까? 아담이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는 동산지기였어요. 이렇게 동물들이 일렬로 나눴으면 너는 코각이니까 너는 코끼리, 너는 목이기니까 너는 기린, 너는 좀 코가 특이하게 생겼네, 넌 코알라. 이름을 지어주는 일들을 이 아담이 했거든요. 노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의 노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면서 교제하며 누리는 제왕적인 노동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 죄의 이 쓰나미 같은 영향이 세상을 흩어 지나가면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되자 인간이 하는 노동이라는 것이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한 조각의 식물을 통해서 배를 채우기 위한 노동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이죠. 그리고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아니하면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가 땅에 임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창세기 3장은 인류에게 다가왔던 고통을, 그 원인을 아주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까? 오늘 이 모든 징계 혹은 저주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의 클라이막스가 사실 3장 19절 마지막에 있는데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성경을 읽을 때 이 구절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담?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견해는 뭐냐면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이 에돔이라는 단어와 같이 붉다, red, 붉은 것에서 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두 번째 의견이 사실 더 유력시되고 있고 많은 신학자가 따르고 있는 이 두 번째 견해가 뭐냐면 아다마라는 단어가 땅이라는 단어고 또 흙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지으실 때 재료를 하나 선택하셨죠. 그게 뭐였습니까? 흙이죠. 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빚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은 땅 혹은 흙이라는 의미가 있겠죠. 자, 여기 보세요. 말씀, 너는 뭐예요? 흙이니. 아담아, 이 이름 자체도 사실 흙인데요,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근데 본래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그를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숨을 불러넣으셔서 그가 생기가 있는 생령이 됐어요. 사람은 본래부터 흙으로 돌아갈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그 영광스러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는데, 이 죄가 들어오자 이제 어떻습니까? 아까 로마서 5장 12절 말씀처럼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할 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지금 3장에 일어나는 이 선악과 사건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이야기해 보고 있는데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입니다. 천지 창조의 사건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을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세상이 비정상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고 결국 죽는다는 것이 자연의 순리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목적과 전혀 다른 변질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야만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상관이 있는 거죠. 따라서 오늘 창세기 3장을 부인하면 예수 그리스도 또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좀 마무리하려 합니다. 창세기 3장에 일어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사실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고통의 문제들, 경제적인 궁핍이나 어긋난 대인관계나 혹은 무지나 사회적인 구조의 부조리함이나 이 모든 것들도 고통의 어떠한 증상일 뿐 고통의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모두 겪고 있는 이 고통의 궁극적인 원인은 바로 이 죄라는 이 단 하나의 단어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우리 안에 있는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이 창세기 3장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들려주시는 가운데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것들이 있을 겁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사람의 음성을 더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상이 비정상적이라는 것도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이 세상의 흐름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와 아무런 상관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요, 어디서부터 넘어졌는지 보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